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좋은 날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찬송 한 장을 먼저 같이 드립니다.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291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즉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을 말하는데요. 혹은 그 양들을 팔았던 그런 장소가 있는 문을 얘기하는데,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지붕이 있는 정자가 5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5 정자에 각색 병든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너도 나도 낫고자 하는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즉,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비의 순간이고 긍휼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지만, 그 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좌절의 순간이요, 절망의 순간이요, 슬픔과 또 어쩌면 분노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삶의 모습은 무조건 내가 먼저 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기에 병이 얼마나 중하냐 경하냐의 문제는 있을 수 없었고, 또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느냐도 문제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누가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먼저였습니다. 그 누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나 또한 환경이 되지 못한 그런 정말 치열한 적자 생존의 양육 강식의 그런 정글과도 같은 그런 모습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은혜의 집이지만, 말이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기심의 장소요, 끝없는 경쟁의 장소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양육 강식의 적자 생존의 치열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1등만을 기억해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세상에 대해 푸념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상 속에 오늘 38년 된 병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오래된 병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또한 그를 배려해주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었던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한탄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막연한 기대감마저 없다면 그는 살아야 할 의미도 또 힘도 다 상실해 버리고 말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도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많은 각색 병자들 가운데 한 구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오래된 병을 아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직도 낫고 싶은 의지와 욕구가 있느냐? 쓰러져가는 삶의 의미와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낫게 해 주겠노라고 하는 강한 주님의 의지가 또한 담겨져 있는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주님께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그런 환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1등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꼴찌일 수밖에 없는 그 환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그를 강건케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꼴찌의 반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을 향하여 첫 번째로 들어가는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에 대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좋은 최고의 방법이, 최고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입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낫고자 하는 욕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오히려 첫째가 되기보다는 말째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가. 즉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음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에 낫고자 하는 의지도, 욕구도, 열망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큰 문제지만 영혼의 질병은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주여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한 육신적으로도 더욱더 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향해 달려가므로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에 친구로서 다가감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나 먼저가 아니라 늘 너 먼저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너를 존중하고 늘 너를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배려와 존중의 삶을 통해서 먼저 친구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너무나도 많은 각색 병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가장 무능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함 받는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시금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의 삶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래서 친구가 되어 나 먼저가 아니라 너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마음 이상에 있는 이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이런저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들을 옮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누리고 그렇기에 먼저 너에게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그 삶의 복됨을, 그 삶의 풍성함을 나누는 한날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